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세길과 세일의 이사장으로 있는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한국교회 문제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것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간혹 주위로부터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떤 질병에 해당이 되냐, 이런 질문을 아주 흥미롭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떠오르진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좋은 힌트를 얻게 된 것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학에서는 환자들을,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니까 질병을 치료하듯이 한국교회를 한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적용해 보면 재미있는 그 솔루션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환자의 문제를 파악을 하죠. 어디가 아프냐, 그리고 그 아픈 것이 왜 아프냐,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우리는 세워나갑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을 우리 한국교회 문제에 적용을 해서 해법이 이르기까지 적용한다면 좋은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를 한번 쭉 제가 찾아봤어요. 이건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이제 각 교계 목사님들께서 한국교회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을 해오신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문제가 말씀 따로 삶 따로, 제가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하나 해보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말씀은 잘 배우는데 삶에 그것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배운 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없는 믿음. 능력 없는 믿음이다. 우리는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능력을 구가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교회가 많이 사회로부터 좀 지탄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주의로 인해서 캡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하고 사회가 단절이 돼가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적어져 가고 있다. 사실 한국이라는 사회가 사회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까?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오고, 한국교회의 지대한 영향은 사회를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영향을 줬는데, 지금 와서는 자꾸 캡슐화되고 있다.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주의, 상업주의, 기복주의, 상업주의, 기복주의, 이런 문제도 한국교회 문제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양식에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을 자기 물질과 기복적인 것을 이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우리의 그 내면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권위주의적인 목회 리더십이, 권위의 리더십.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목사님이 권위주의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흔히 일부에서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경우도 성도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실종이 되고 목사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 그런 양상. 이것도 어떤 형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에서 종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불교 절에 가는 사람 손 들고 성당 가는 사람 손 들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손을 안 들어요. 청년들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안 오느냐. 기성세대 기존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이 크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 외에도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왜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면서 한번 회복의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여기저기서 제기가 됩니다. 상업주의, 물질주의로부터 타파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좀 서번트 리더십으로 좀 변환시키자.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걸 찾지 않으면 다 지엽적인 문제가 되고 증상 하나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바로 저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병을 치료할 때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터치해주면 해결의 길은 열린다고 또 치료는 된다고 저희는 항상 질환치료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한국교회 문제, 근원적인 문제도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이거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격들이 고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청개구리 같이 사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분들과 성도들처럼 열성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충심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저는 2가지 이유를 저는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운다는 거죠. 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식에다만 주입을 하고 가슴과 배에 주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내가 내게 이르되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되 내가 그리했더니